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를 아시는지요? 이 부부가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해 준 그 사람이, 그렇다면 여지껏 자기가 말했던 행복에 대한 강의는 거짓말이었던가? 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기 2년간 정말 그 지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살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멀쩡하던 남편까지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쩡했던 남편이 아내와 자살했다? 혼자 떠나보내기가 너무나도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도무지 그게 안 돼서 아내와 함께 남편이 자살했다는 그 소식, 그래서 가족이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는 친구를 간단히 사귈 수 있는데 인맥 관리 중요하지요. 스펙도 중요하고 인맥 관리도 중요한데 너무나도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5,000명, 10,000명이 넘는 친구들을 가졌는데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다 친구를 다 기억할지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가 정기구독하는 책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의 달인이 쓴 글인데, 여러분은 물건을 정리할 때 남길 물건과 버릴 물건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물건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서 마음이 설레는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하더군요. 어느 것을 버리느냐가 아니고 어느 것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레는 그런 물건은 남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도, 사람도 그렇다면은 여기에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설레는 사람은 인맥관계에 남겨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가족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리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하자면은,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가족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서 좋은 생각과 좋은 대답을 유도하지요. 예수님의 질문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더러는 요한, 그리고 엘리야, 더러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의 그 주옥 같은 정답, 그 대답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질문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역에 바빠가지고 집에 돌아가기도 참 어렵고 했을 때 부모가,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정말 발벗고 달려나가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해도 시원찮을 건데 정말 생뚱맞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자매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차가운 사람일까요? 그리고 뭔가 충격요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과부를 돌아보시며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연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분이 자기 가족에게만 차갑다? 예수님 그런 이중인격자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이 1차적인 독자,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2차적인 독자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족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찾아왔을 때 반갑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을 보며 누가 내 부모, 어머니요, 형제자매인가? 즉, 내 가족이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변도 해주십니다. 34절, 35절 보면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보라, 여기 내 어머니, 내 형제자매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답변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사회 공동체 가운데 최소 단위인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내 가족만 챙기느라고 남의 가족이 불행해도 내 가족 행복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혈연지연에 얽매여서 이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요소가 한국이나 일본 사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형교회 목회자가 자녀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는 그러한 황당한 사건, 그리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헌법을 위반하는 데 대한 헌법 소원을 했을 때 헌법위원회도 그 대형교회 부자의 손을 들어줬던 그러한 참 한국의 목회자들 비통함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만모니즘에 물든 오늘날 한국교회 민낯을 보여주는 듯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의 어머님의 가족이냐니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육신의 가족이 연연할 때 우리는 그 육신의 가족의 정, 거기에 얽매여서 정말 본질을 놓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가 아까 일본어로 찬양했지만 영원히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게 안 믿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찬양할 때 영원히 주님과 사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히라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참 가족이라는 예수님 말씀은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고 결단한 그 사람들, 오늘날 우리 히라노교회도 정말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인 것 같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곧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원본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으로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거더라고요. 끝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살기가 정말 삶이 팍팍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집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고 하는 뉴스들이 있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하는 그 모든 현상들, 이것들이 그렇다면 이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 미가서에 나온 그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역사적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는 말세가 가까우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에 너무 연연해서 마음을 빼앗겼을 때 본질적인 영원한 주님 나라의 그 가족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가족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묵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가족을 가볍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혈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혈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영원한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함부로 말을 툭툭 뱉어서 우리 성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맙시다.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끝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바로 옆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이놀이